욥기서 11장 2절 말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애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것은 소발이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죠. 소발이 상할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너무 많은 말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신의 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니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까지 받으셨으니 어찌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죄도 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를 정죄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심령이 교만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를 내 심령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인간이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산다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죄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1장 7절 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완전하신 분,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그는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사람이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복음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너무 신비한 분이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너무 신비한 분이어서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신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위대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모든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을 못 박히고 운명하셨는데 예수님 두 손을 벌리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두 손,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넓으신지 품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은 한순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되잖아요.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잠깐인 거예요.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되고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하소서. 너비와 길이를 알게 될 때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 높이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높이를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높아지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의 죽음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의 부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의 승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하디 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높아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높이신 그 사랑이, 우리를 높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실 정도로 그 사랑의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넓고 길고 높고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도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모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욥기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들, 사람은 허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속이 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이 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속에 텅 빈 자가 되었어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나 타락하여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하여서 고집스럽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들나귀 새끼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소발이 지금 누구를 정죄하는 말입니까?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속이 비어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들나귀 새끼 같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하느냐. 이렇게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허망한데 속에 다 비어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의 속은 다 비어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부은다 할지라도 속이 비어있는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아요. 더 갈급할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 참 복음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이 채워지고 참 만족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영이신 참 존재가 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주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 여러분들, 복음이 있으니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심령이 교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며 살던 우리를 주께서 선택하시고 들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타시고 우리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집스럽고 들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타시고 우리를 데리시고 주께서 하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망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심히 신비하시고 완전한 분이어서 인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나이다. 모든 지식에 뛰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고 길고 높고 기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이 비어있는, 그래서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주님 생명의 영으로 오셨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생명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심령이 교만하여 들나귀 새끼처럼 늘 제 고집대로 날뛰며 살던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주께서 친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셨나이다. 우리를 사로잡으셨나이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